최악의 재앙 시대에서 환상과 꿈을 선포한 70인 제자 요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서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제일 잘 이야기하는 것들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옛 언약은 기준이 이 율법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 결국 이게 행동을 하건 안 하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막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뭐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뭐 이게 뭐 간음도 안 하고 뭐 한다 한들 이게 마음까지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 언약은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이게 어떻게 마음에 새겨 주시느냐?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8절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속에서 줬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말세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요엘서에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누구나 이 무능의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중심에서의 인간은 결국 자기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준이 좀 높을 뿐이지 이재용 회장도 무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유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떨 때는 대통령보다도 유능하더라고요. 저기 그때 뭐였지? 그 코로나 뭐 이렇게 백신 못 구하고 있는데 뭐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 정부에서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그 연락을 하더니 뭐 구해오기도 하고, 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유능하죠. 근데 그분도 무능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 하는 거는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능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못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이 성질머리 좀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대로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그거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러니까 딱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뭔가 축복을 받으면 될 텐데 죄 때문에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뭐 세옹지마라는 뭐 이런 고사성어도 있잖아. 뭔가 아들이 다리를 부러졌는데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면 되잖아요. 아, 이 전쟁에 안 끌려가기 아무튼 뭐 이게 이 결과가 축복이면 되는데 그 내가 하는 일에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다니까요. 무능한 거죠. 그리고 결국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가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무해지는 거. 팥중이가 뭐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뭐 팥중이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있었다니까. 내가 나 한때 잘 나가던 때 있었어. 그렇죠. 뭐 그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요. 이게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결국 이 재앙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 떠난 데서 왔고 죄에서 왔고 마귀에게 붙잡힌 데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시겠다. 마귀에게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이 그 후에 이게 그 후인데 사실은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응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 건강 좋아지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뭔지는 딱 이렇게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셨죠. 계속 이 얘기되는 건데 결국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나의 무능이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안 되던 문제 어떤 게 해결되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딴 게 아니라 나의
영적 무능이 해결되는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이게 막 예수 믿으니까 막 공부를 잘해지고 막 돈이 많이 벌리고 그 이전에 내가 늘 끌려다니는 그 문제, 내가 이게 중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뭐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또 이 소소한 도박 중독, 뭐 이런, 아예 막 이 카지노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이 그냥 이 스포츠 토토라든지 하는데, 뭐 그걸 뭐 적당히 취미 그냥 놀이 삼아 해도 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안 그러더라고요. 아예 막 그 이 막 생업처럼 그 막 분석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질 것 같으면은 그 다 부자 되지. 그게 그 사람들은 그 스포츠 토토 회사는 망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내가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꼭 뭔가 심각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늘 넘어지는 문제, 내가 늘 조금 뭐 좀 되는 것 같았다가 한 이게 한 직장 가면 한 좀 뭐 좀 하는 것 같았다가 한 1년쯤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뭐 좀 내가 스스로 못 견뎌서 나오게 되고, 내가 뭘 좀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또 뻐그러지고, 늘 넘어지는 그 문제. 이게 내가 성령의 이게 다 조금 이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더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 충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힘을 얻었더니 나의 영적 무능이 넘어서지는 거예요. 맨날 내가 똑같이 막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집에서도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확 이게 받아치면서 뭐 싸움 나고 이랬던 게, 내가 영적 힘이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막 손에서 불 나오고 뭐 사람 치유하고 이런 응답이, 뭐 안전병이 이런 하고 이런 응답이 아닌데, 이 자기는 안다니까요. 나의 이 영적으로 무능한 부분이 내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뭐가 뭐 돈이 나오냐, 뭐 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그것 나중에 그런 게 연결이 되고요. 처음에는 내가 늘 넘어지던 그 문제, 내가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 그랬던 부분이 넘어가게 된다니까. 내가 안 할래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는 있지만, 그게 안 되어졌던 것들이 일단은 이게 힘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뭐 얘기했지만 뭐 헤블리 파워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이 좀 영향을 받아서 내 이 영적인 무능이 해결되는 거. 내가 늘 걸려 넘어지는 영적 문제와 시달리는 부분들과 뭐 중독된 부분들. 그러면은 나의 업의 무능도 넘어가게 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능에서 업에도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공부도 제가 보니까 진짜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이 머리 나쁘더라도 책 펴고 앉고 집중하죠. 무조건 중간 이상 돼요. 왜냐하면 앉아서 책을 못 펴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물론 뭐 더 중간 그 이후의 문제겠지만, 앉아서 내가 뭐 꾸준하게 지속하고 집중할 수 있다. 뭐 잠을 뭐 3시간 4시간 자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더라도 그것만 좀 해도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가요. 이게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니까 그 다 사람들이 이 직장 다니는데 일 못해요. 그러니까 딴 데 생각이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보니까 어떤 사람 맨날 술 마시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 직장 나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뭐 졸고 뭐 중간에 뭐 저기 그 업체 미팅 간다고 하고 어디 가서 좀 사우나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리고 뭔가 딴 거에 다 뺏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한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무조건 중반 이상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없지는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제가 축구를 하면 이제 메시보다 더 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서 잘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한계 없냐? 한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안에서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못하는 걸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면은 그 못하는 걸 통해 내 능력이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알 만큼 와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막 더 잘 되는 거 있잖아. 막 똑같이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막 사업체 문 닫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기도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업에 응답이 온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알겠죠.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 사람은 이 그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뭐든지 다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더니 다 잘 된다가 아니라 보통 사람은 이 좌절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응답을 찾고 길을 찾는다니까요. 다윗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그것도 잠깐 어려운 게 아니라 수십 년 어려웠는데 그 안에서 왕이 될 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알 만큼 이 나의 업의 무능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면은 나의 좀 이제 관계의 무능도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그 응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 받으면은 내 주변에 아닌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주변 사람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은 개인주의가 아닌데 약간 이기적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니까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거를 좀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이 힘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전도를 하건 전도를 하지 않건 내가 살리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 내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랑 나랑 원수였단 말이죠. 근데 내가 힘 가지고 이 사람 돕는 입장에 서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뭐든지 다 잘 되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무능이 해결되는 거. 이게 이 요엘서에 약속돼 있고 그 이전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영을 부어 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임하느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예수의 이름이죠. 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래서 여기 요엘서 2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길이 뭐냐면은 이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우리가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이 붙잡아질 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본인은 이제 좀 좋은데 부모님이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한테 다시 한번 전도하면은 이제 완전 인연을 끊자. 그리고 너가 그 예수 믿어 가지고 내가 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너가 나가 살든지 그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좀 당분간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좀 그런 게 좀 잠잠해지고 나중에 다시 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거의 뭐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한 뭐 그저께인가 뭐 그 얘기를 제가 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병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이렇다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가 내가 예수 믿은 것과 어머니 병난 거는 관계 없는 사건인데 그냥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인데 어머니가 그냥 혼자 생각에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 연결 지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병이 왔다고 하면은 이게 그 배경에 이 좀 흑암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할 게 아니라 이게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온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은 뭐 가족들을 통해서 문제가 오건 뭐 직장을 통해서 문제가 오건 그러면은 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모님을 놓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기해서 한 번 했다고 안 되던데 하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하면은 이게 이 뭐 저도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했더니 뭔가 딱 되고 이게 잘 안 보이는 때도 많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 응답의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흑암이 꺾여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 이걸 혼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그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 가가지고 그거 마귀라고 야이 마귀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이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가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이 혼자 그냥 계속 소리 내지 말고 좀 기도하시라고 흥안 꺾는 기도.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꺾어지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만물이 복종한다. 사탄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뭐 한다고 뭐 딱 그런 한 번 했더니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한번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그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처음 될 때 이제 그 초에 이제 유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자기 손을 자기 머리에 대고 기도하라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에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했더니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려지고 뭐 안 외워지던 게 뭐 한 번 봤더니 외워지고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근데 없었는데 일단 계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 보니까 이게 뭐 없었던 것도 아니 그게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딱 그 순간을 놓고 봐서는 그거 했는데 뭐 모르던 게 알아졌던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한다고 뭐 바뀌는 게 그런 게 잘 몰랐어요. 그래도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 보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와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우리 가정을 놓고 흑암 꺾는 기도했더니 이게 한 번에 뭐 좀
이 사람이 누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하면 나중에 보면 바뀌어 있어요. 이걸 이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 구조로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하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언제 이 계속해도 별로 뭐 티나는 것도 없고 안 되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게 이거 뭐 이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고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새로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약속하신 내용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제가 이거 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 성령께서 내 생각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소망 없는 저는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거 없고 뭐 해야 될지 청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비전 없고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다고 그냥 직장은 계속 다니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랬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없고 좋아하는 거 없고 그렇게 뭐 잘하는 거 없고 근데 내가 이 조금 그러니까 더 잘됐다. 근데 너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성령 충만 조금만 누리면은 그게 생겨요. 그래서 저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뭔가 꿈까지라고 하기는 거창한데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 스스로는 나을 수가 없는 생각이잖아. 나는 늘 내가 뭐 하고 재밌게 놀지, 나는 뭐 하고 늘 나 중심의 생각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기차가 궤도로 올라가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부분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뭔가 나는 뭐가 이게 그건 아니었었는데 특히 옛날에도 뭐 제가 그랬는데 요즘 이 다락방 메시지는 또 더 그렇잖아요. 뭐 237 치유 서밋 뭐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면서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가 오늘의 것으로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이게 요에서에 나온 것처럼 막 내 눈앞에 뭔가 환상이 뭐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귀의 음성으로 너는 뭐 저기 뭐 치킨 장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이게 내가 생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준비되어진 것과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한 번만에 예수 믿었더니 확 오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것. 저도 계속 좀 잘 모르다가 딱 정리된 게 2019년.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좀 발견되는 게
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서 살릴 수 있는 황금어장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잘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인도받은 걸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옛날에 너무 좀 어떤 부분으로 시달려 가지고 막 좀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옛날에 뭐 계속 관청 들리고 뭐 이래 가지고 근데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관청 들리는 사람은 내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나의 황금어장이 좀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한 사람을 돕는 걸로 시작했는데 내가 70 현장과 연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다락방 70군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육자들도 그렇게 못하고 70 그렇게. 근데 내가 왜 근데 70 현장 자꾸 얘기하느냐면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군데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7명을 내가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나는 7명도 그러면 나는 2명을 돕는데 이 2명은 한 5군데씩 영향을 주고 이 5명은 한 7군데씩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어쨌든 70 현장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게 꼭 내가 70군데를 다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이거를 근데 왜 나는 저희가 이걸 항상 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왜 없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게 환상이 나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쭉 오랫동안 지나왔다는 거죠.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 형태로 안 왔는데 아무튼 뭔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뭔가 눈에 보이고 환상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왔는데 뭔가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도 시작되는데 무너진 데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이 nothing에서 everything이고 nobody에서 everybody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너진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요에서의 약속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할 만큼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 성령 충만을 누리시면 되는데 이거 성령 충만 누리려면 40일 금식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나에게 소중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이름 결국 예수 이름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예배. 내가 주인 된 데서 내려오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 시간이 예배. 그러니까 뭔가 근데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 성령 충만 안 해지던데 이게 뭐 한 방에 이게 좀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늘 내가 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문제 생길 때 내가 힘들 때 이거 당연히 이거 그분 아까 얘기한 그분도 힘들잖아요. 집에서 막 이게 막 부모님하고 한 번도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막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 살라고 너희 있으니까 힘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예수 이름 그거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좀 황금어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왜 조금씩 체험하면 이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무능이 해결되고 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응답받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도 내가 이 현장은 내가 살리로 갈 수 있겠다. 내가 할머니인데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뭐 옛날에 300 리스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51구절 성구 이제 암송하시면서 이 복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이 내가 붙잡아 진짜 예수 이름이 맞구나라고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뭔가 이게 다른 얘기를 성경은 안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 하신 얘기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게서 들은 바 결국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이 성경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믿어질 내가 성경 읽으면서 혼자 믿어진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주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게 하시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